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그 다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을 들어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뭘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가 원하는 축복을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뭘 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무려 14가지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성경 한 장 안에 제가 받고 싶은 축복이 다 담겨 있는 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무려 14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은 축복하기 원하십니다입니다.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8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고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첫 번째 축복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빛이 새벽빛같이 어둠을 뚫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바깥에 있는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할 거라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두 번째 축복, 너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라고 하는 큰 병이 걸렸는데 급속하게 치유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앞에서 드러내 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지,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너무 잘하네, 야 그런 일을 하다니 그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는 길 뒤에 따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할렐루야, 와 박수 박수 박수, 너무 잘했다, 그 영광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축복만 봐도 굉장하죠. 이게 8절 하나에 담겨있는 축복입니다. 9절로 가면 축복이 바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날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뭐라고 하죠? 10절로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10절에 우리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떠올라서 우리의 캄캄한 인생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밝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가면요,
우리 인생에도 메마른 곳이 있죠. 목마른 곳이 있죠. 그런 곳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뼈가 꺾이지 않고 견고하게 될 거다. 여러분, 뼈가 안 꺾이면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되면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뼈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뼈를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이란 표현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아주 보편적인 표현인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물된 동산이라고 불러요. 우리 인생이 이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다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12절로 가면 무슨 축복이 나오냐면 너의 자녀들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거야. 다음 세대들이, 자기에게만 축복 주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축복이 이어지는데 너의 자녀들이 무너진 거, 허물어진 걸 다시 세울 거야. 너는 어떻게 하냐? 너는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거야. 나는 기초를 세우고 자녀들은 무너진 데를 세우고,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불리냐면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자다, 이렇게 불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인데 너무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릴 거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듣는 것만 해도 기분 좋은 축복들이 14가지가 쫙 나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남의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듣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들을 나열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들을 받고 싶으시죠?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이런 축복을 받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축복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셨을까요? 나 이런 축복도 할 수 있다?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축복들을 나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축복하고 싶어. 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어. 너의 인생에 캄캄이 왔을 때 빛으로 비추고 너의 인생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해주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축복들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냐면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58장,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합니다. 6절 7절을 좀 볼게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6절 7절에 기록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14가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금식 얘기를 했는데 뭘 안 먹는지 밥을 굶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금식 얘기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금식이면 어떻게 밥을 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치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8가지가 나오는데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부서뜨리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떠도는 빈민들을 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골육 친척, 내가 마땅히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는, 이게 무슨 금식이에요? 이건 사회정의를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금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8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금식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도 해야 되지만 이런 사회정의, 사회의 공의를 세우는 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감만 막 높아요. 나는 금식도 힘든데 이것까지 하라고? 난 포기다, 포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금식도 어려운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금식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사야서 58장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58장 말씀은 축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58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면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58장 1절인데요. 졸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잠을 깨우는 외침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들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라, 크게 소리를 내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언제 소리를 높여요? 신날 때, 주체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날 때,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그냥 뭐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그러죠? 그때 막 소리가 확 높여지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왜 외치라 그러냐면 못 알아듣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거기 그만해, 아니야 이게 아니야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어디 가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소리를 확 지를 때가 있습니다. 차 온다는 거죠, 그렇죠? 차 오는지 모르니까 깨우치려고. 하나님 그렇게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리를 높이냐? 소리를 높이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알리기 위해서 높이라는 거예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좀 알게 해줘라, 그러려면 소리를 좀 질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뒤에는 14가지 축복이 쫙 나오는데 어떻게 앞에는 소리를 질러서 죄와 허물을 말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논쟁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어요.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왜, 뭘 따지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만입니다.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를 알려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 1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불만, 논쟁의 핵심이 뭐냐?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안 알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게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만을 내세우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3절 말씀을, 그 불평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그러니까 개역지정으로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주께서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통회하고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비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해? 하나님 주신 믿음 붙잡고 살아가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던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별로 축복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요청하는 건 많아서 내가 다 지켰는데 하나님 별로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성실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한들 뭐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시는데 금식 뭐하러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요, 이렇게 말할 만해요. 금식하는 모습이 5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금식할 때 그냥 금식한 거 아닙니다. 6시부터 금식 시작, 6시 금식 끝,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 어떻게 금식했냐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금식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나라가 망했을 때처럼 자기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하는 가장 절박한 태도를 가지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옷을 갈아입고요, 실제로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요, 그리고 제위에 망한 사람들처럼 앉아갖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2절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가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 알기를 기뻐하는 듯하니 그들이 마치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 같구나. 그들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내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듯 보인다. 여기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날마다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길 알기를 기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큐티했다고요. 날마다 큐티했어요.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기준으로 잡았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분별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이런 걸 구했어요. 그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금식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럴 때가 있더라, 진짜.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은 마음이, 내가 말하면 저주하실까 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에 나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이 뉘앙스를 읽기가 좀 어려운데 원어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이 2절 말씀을 뉘앙스를 좀 바꿔서 읽어볼게요. 보세요. 2절 우리말로 읽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 알기를 기뻐하는 듯하니, 그들이 마치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 같구나. 그들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내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듯 보인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외적으로는요, 신앙생활에 책망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훈련도 받고 헌신도 하고 결단도 드리고 외적으로는 전혀 책망받을 게 없던 거, 그렇듯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겉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3절, 아까 전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렇게 할 때 그 후반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읽을 텐데 자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들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가 즐겨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금식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들은 금식하는 행위 중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제위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베옷을 입고 금식은 했어요. 그런데 행위와 모습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찾은 마음이 전혀 아니었던 거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4절 5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하는지 들어보세요. 논쟁하며 싸우는 거예요.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난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못마땅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싶고 따져 물어서 옳은 것을 끄집어내고 싶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화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다 해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이고 종교적이만 신앙의 행위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금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때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금식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금식을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금식이 뭐냐면, 금식이 우리가 신앙행위를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절박하게 우리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고픔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찾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밥 먹는 시간을 제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밥 먹는 에너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구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결단이 금식인데, 그 금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최고의 헌신의 모습으로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즐거움을 구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다른 즐거움을 구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때리고 압제하고 빼앗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죄라고 선언하시면서 소리를 높여 외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단지 어떻게 금식해야 된다, 금식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금식은 이렇게 해야 돼, 금식하면 이런 축복을 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닌 거죠.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은데 너희들을 축복할 수가 없구나,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금식이 내가 축복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중심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지 않는 것을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희 교회는 시키는 게 엄청 많아요.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올리고, 밤에는 동행일기 쓰고 1시간 기도하고, 이게 직장인지 삶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거 다 하고 나면요 개인의 삶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목회자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이런 우리의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 자체가 하나님 받아주시는 중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실상이 뭐라고요? 자기 원하는 거 받기 원해.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금식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요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서 젊은이 교회 청년 한 명을 만나서 드림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드림 프로젝트를 신청했을 때 그 과목이 뭐였냐면, 과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미술이에요, 미술. 그림 그리기.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미술을 못 가르쳐 주니까 그 미술을 전공했던 선배 언니죠. 언니인지 이모인지 모르겠는데 이 언니가 미술을 가르쳐 줬어요, 미술을. 근데 이제 그 그림을 가르쳐 줄 때 패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색채를 입히고 하는 걸 해서 1년 동안 정말 기쁘게 배우고 그것으로 정말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기쁘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뭐 그 참 기쁘게 그렸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말하는, 아빠 패드가 망가졌어요. 그 그림을 못 그리게 된 거예요. 패드가 충전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패드 사달라는 거죠, 그렇죠, 새로. 근데 제가 그때 패드를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이 됐는데 최근에 제가 그 패드를 샀어요. 아이에게 선물로 주려고. 그때 그 패드는 몇 년 된 중고 패드였는데 그래서 망가진 거죠. 이번에는 중고인데 2주 된 중고, 아주 새 거와
똑같은 중고를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패드 케이스도 준비하고 케이스 2개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패드를 잘 모셔두고 이제 선물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방학을 하게 돼요. 여름방학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름방학을 하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냐면 기말고사가 있고 그 기말고사와 함께 마지막 레포트들을 써야 됩니다. 이제 방학은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뭐가 안 끝났냐면 시험과 레포트들이 안 끝났습니다. 패드는 사놨습니다. 근데 아직 못 줬어요. 왜 못 줬을까요? 아직 아이가 방학을 안 한 거예요. 아이가 해야 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패드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패드로 인하여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못하는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사서 장롱에다 고이 모셔두고 언제 제 맨날 끝났니?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니? 아직 안 끝났어. 몇 개 남았냐? 몇 개 남아. 그럼 빨리 끝내. 아빠 스트레스 받아 말하지 마. 막 전 너무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아이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말씀. 14가지나 되는 축복을 나열하시며 나는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나는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인생에 그런 축복들을 주고 싶어. 그런데 너희는 종교적 행위는 있고 겉모습의 신앙생활은 있는데 중심은 나에게 멀어서 내가 찾는 마음은 너희한테 없으니 이 축복을 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1절에 뭐예요? 소리를 외쳐라. 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쳐서 그들을 깨워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파하고 계십니다. 아니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어.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나열한 이것들을 다 부어주고 싶어. 그런데 그걸 받을 수 없는 너희의 상태를 보며 너무너무 아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가면서까지 외치고 깨우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왜 그렇게 안 들어주냐? 유기성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는데 제가 패드를 주는 순간 아이가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어그러질 것 같으니 못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참된 마음의 신앙이 없으니 하나님 축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수 없는 거짓 종교 생활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는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14가지 축복들이 축복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뭘까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오해해서 나는 금식하고 이제부터 멍에 끌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배고픈 사람 막 먹이고 우리 집에 노숙자들 데려오고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도장 찍듯이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 조금 전에 했던 그 실패잖아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금식했으니까 축복해야지. 하나님 내 멍에 끌었으니까 축복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축복하고자 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너무 자주 말해서 다 알아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하나 주님과 동행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맞춰가는 것. 그걸 하면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어.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주의 마음이 있는 곳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당한 결박, 압제, 멍해, 굶주리고 떠들고 거처가 없는 사람들,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대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지하철만 타면 왜 그렇게 뭘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지하철만 타면 제가 있는 칸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뭐 하모니카 불면 지나가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뭐 꽤 많아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막 그래서 야 그거 다 아니야, 주지 마. 저도 그거 속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은 못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 안에 살아 계시니까 그걸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공대생이었어요. 세계 선교 이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요 아무 그런 관심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좋은 직장 취업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열방이, 잃어버린 민족이,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해서 축복받거나 그것을 해서 하나님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통일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 부어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북한 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압제당하고 묶여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길이 없고 문자 그대로 굶주리고 있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고요. 북한 선교해야지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통일 선교주가 맞이했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북한을 생각해보자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 북한 땅은요 그냥 지날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에 뭐가 나와요? 혈족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며. 북한은요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우리의 혈족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모른다고 해도요 우리만큼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동족이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굶주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그런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병 걸리면 그냥 아파? 그러고 지나갈 거냐고요? 못하죠. 그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그 땅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북한 선교, 통일 선교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일 선교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순종해 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왜요?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축복하고 축복받은 우리를 통하여 북한도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땅도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목소리를 줄이지 말고 외쳐서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속회, 상반기 마지막 속회 모임입니다. 마지막 속회 모임을 하니까 방학하면 모이면 안 돼요. 아니, 모이셔도 돼요. 근데 모여야 하는 공식적인 모임으로 마지막 속회 모임입니다. 그리고 속회 방학을 하게 되어지죠. 2달 정도 방학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워서 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에어컨 잘 나와요. 더워서 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선교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그 지역을 찾아가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잠깐 방학식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방학이 그저 잘 쉬다 왔다가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속회 방학 기간 우리가 특별한 훈련을 하죠. 뭐 하죠? 예수 동행 훈련합니다. 아침에 말씀 함께로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동일기를 쓰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매년 하던 것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속회 방학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할 때가 되면 속회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다음 주가 되면 속회 개편에 대한 여러분에게 설문 답할 수 있는 네이버 폼을 보내드릴 거예요. 속회 개편 왜 하냐? 우와, 개편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속회 개편 왜 할까요? 속회 개편 안 하면 안 되나요? 속회 개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공동체가 어느덧 자리가 잡혔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익숙해지고 참 친해지고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 형태와 활동들을 유지할 수 있는 모임이 됐어요. 변화와 도전을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씨름하지 않아도 이제 익숙해서 그냥 모이면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볼 때 제 마음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서로 도전되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는 익숙한 작은 그 소그룹이 된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잘못했어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의 형태와 모습은 그대로지만 책망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저 모이는 속회로 계속 갈까 두려워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정말 우리가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속회를 개편하기로 작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 방학 중에 속회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의 겉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축복들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죽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삶이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싶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이 방학기간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따라 반응하는 삶이 저의 개인의, 가정의, 일터의, 관계에 계속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껍데기 신앙 벗게 하여 주소서. 형태만 있는 신앙생활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어느덧 종교가 되어버리고 어느덧 형식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을 주님이 점검하여 주시고 소리를 외치며 돌이키라 말씀하여 주시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키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구하며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안에 예수께서 생명으로 살아내는 그 삶, 하나님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고 누려지고 붙잡아줘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삶이 반응하는 삶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소리를 높여 외치며 우리가 형식과 형태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따라 멈추는 일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으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속회 모임을 마치고 방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의 개인의 방학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연습하여 주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앙으로 훈련되는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이 축복들이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그러한 민족 되게 하소서. 단지 부유함을 자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단지 회복됨을 자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 앞에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일 선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맡겨주신 혈족, 하나님 북한 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면치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한국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 앞에 나오며 이 마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다짐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흘러가 가족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